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신병동에 어떤 형제가 입원을 했었는데 하루는 열심히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너무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책을 읽고 있나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형제는 이 책은 말이죠, 너무 나열식이고 읽기에 지루하고 구성도 엉망이고 글쎄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라고 투덜대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의사는 과연 무슨 책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형제가 보고 있던 책은 다름 아닌 전화번호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습죠? 좀 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형제를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우리도 역시 허망한 존재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역시 허망한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허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장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때에 이 윤석열 곁에 사람들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중요한 직책에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해주십시다. 시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깨를 쫙 펴고 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으니까 우리 어깨도 활짝 펴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어깨 활짝 펴봅시다. 활짝 펴고. 여러분, 전화번호부처럼 이름만 계속 나오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몇 번의 고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고비는 창세기를 읽고 나서 출애기를 읽고 나서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고비가 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야기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레위기에 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레위기는 어떤 내용을 기록한 책이냐면은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덮고 싶은 충동이 가끔씩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읽다가 보면은 이제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진도가 잘 나가요. 그러다가 역대상을 읽게 되면서 시험을 들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루한 이름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 장도 아니고 무려 9장이나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인내력이 아니면 이 9장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의 처음 9장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에 지나온 역사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이 역사 기록에는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름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짤막한 인생 행적도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야베스는 되어 있죠.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이 야베스라는 이름에는 슬픔, 수고, 그리고 가난, 고통,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은, 그죠? 박고통, 이렇게. 예. 그리고 이산고, 그리고 김수고, 그리고 오시 같으면 슬픔, 이런 이름이 되겠죠. 그 이름대로 야베스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야베스가 얼마만큼이나 불우했냐면요, 먼저 야베스는 유복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느냐? 누가 지어주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닌 그의 어머니가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든지.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어머니가 특히 여자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버지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야베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이처럼 서럽고 슬픔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베스가 태어날 때 보면은 극심한 난산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정말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해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는 그 이름을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뜻의 이름인 야베스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가난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베스 위로 형제들이 많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가난한 집안일수록 아이들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흥부잖아요. 흥부. 흥부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그래서 옷을 각자 해줄 수 없어서 동화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긴 천에다가 목만 이렇게 겉목을 들여서 약간 그죠?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정은 이 야베스의 집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여자가 바깥 일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야베스의 집의 경우 가난은 기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야베스는 형제들 가운데 막내였으니 매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야말로 구박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그 불안 환경을 딛고 아주 훌륭하게 성공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했냐면요, 그 형제들보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옛날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존귀하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특별하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존귀하다라는 말은 잘 쓰질 않습니다. 그만큼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예전 통계인데 미국의 10대 청소년 300만 명이 자살을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부수어 버릴 수도 없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카드빚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으로 자녀와 함께 자살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피곤한 채 자녀들과 독극물을 마신 한 가장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처럼 극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우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불림을 받게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토록 불의했던 야베스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난산으로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지지리도 가난했던 야베스가 이처럼 귀중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야베스가 그토록 귀중하고 존귀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사를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죠? 야베스가 이사를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야베스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겠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기도했던 사람 모세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겠죠. 복도 없겠죠. 여러분,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0절에 보면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언뜻 보면 기도의 내용이 특별하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거인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먼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것을 야베스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르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야베스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느끼는 한계의 그릇 분량만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면은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다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이 점점 형통하게 해주시며 또 내 영토 또 내 땅이 넓어지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의 이름이 한 지역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게
칭찬을 받았으면은 한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여 적겠습니까?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가진 믿음만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한 만큼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한 만큼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수고도, 이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래도록 자신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바로 그 겸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위대한 기도 바탕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상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언자 중에 예언자인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워 큰 승리하고 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습을 받아 전 남쪽 호렙산까지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23절에 와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올랐다가 처신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겸손히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복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요, 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위의 소식을 들어보면 참 어려운 때임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차 기름을 넣게 되면 그전에 한 9만 원치만 넣으면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요즘은 13만 원치 넣어야 가득 차게 돼요. 벌써 4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기름값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그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어쩌면 세계의 식량 창고가 같습니다. 그곳에서 밀도 풍성하게 나오고 식량들이 중국으로 세계로 막 수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악순환으로 되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점점 오르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참 막막한 그런 상황. 그러면서 참 고비를 뛰어넘기 힘든 어떤 그런 비전을 갖기가 힘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겠지만 오늘부터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거룩한 비전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장래는 분명 비전적인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좌우명과 같은 것인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서 최선을 또 다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벗어나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영원한 이끄심이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비전적인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한소망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받은 그 복을 주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